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9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보시겠어요?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네. 자,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인 주 64년경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 직전에 기록했다. 여러분, 이 편지 어떤 느낌이 전달될까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편지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것처럼 베드로도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곧 순교가 예상되는데 죽은 후에도 성도들이 생각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기억날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내용을 이 편지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서 말씀 나눴는데 기억하세요? 유다서.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는 이런 그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려는 목자의 마음을 보여줘요. 성도들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목자와 같은 애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편지에서 이런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이 4번이나 나와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만 4번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 메시지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이리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양들을 지키고 싶은 목자의 마음이 철저히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인데 사랑하는 자녀가 누군가 좋지 않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말하자면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의 그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 다 보이는데 사실은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에 안타까움이 불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이건 안 돼. 사랑하는 딸아, 이 길은 안 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베드로가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참, 베드로 안에 있는 이 뜨거운 목자의 마음, 어쩌면 이 부모와 같은 마음, 참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가 사실 주님 부인하고 그냥 물고기 잡는다고 갈릴리 바다 갔잖아요. 주님이 찾아가셨잖아요.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물으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가 뭐래요? 네,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성령 충만받고 베드로의 마음에 이 뜨거운 양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가슴속에 박힌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일생을. 마지막 순교 직전에 그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정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전서에 이은 둘째 편지인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둘째 편지란 말이 나오죠. 베드로후서는 두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먼저 쓴 편지는 뭘까요? 일반적으로는 베드로 전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먼저 쓴 편지와 함께 지금 쓰고 있는 둘째 편지, 즉 베드로 후서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진리를 생각나게 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둘째 편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려고,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 이게 한 번 얘기가 아니죠.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항상 기억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생각하고 뭘 기억한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토라라고 하고 있는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베드로 당시에는 아직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공부했던 여러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 되잖아요. 그 신약에 사도들이 있었던 서신들, 말하자면 결국 성경의 진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부정해요. 여러분, 재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파루지아라고 합니다. 파루지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파루지아. 파루지아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십니까? 오셔서 이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도 이 죄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 죄와 불의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파루지아에 대한 믿음, 주님이 재림하신다에 대한 믿음은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하기 어려웠습니까? 박해가 많았고 온갖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도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신앙을 지키게 했던, 말하자면 믿음의 근간, 믿음의 뼈대, 토대가 바로 파루지아에 대한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에게 미혹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란 건 없어. 부정하죠. 아니, 이 본문에 보니까 부정이 문제가 아니 부정을 넘어서서 조롱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죠. 여기 여러분 말세에 그랬습니다.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나타날 거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한 특정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 교회, 지난 2000년간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할 그 교회들의 기간, 이것이 말세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세 가운데도 주님이 오실 때가 더 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이미 베드로 때 조롱하는 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조롱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 예수 믿는 너희들, 뭐 예수가 재림한다더니 예수가 어딨니? 이런 거죠. 참 너희들 보니까, 당신들 보니까 예수님 재림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이 어려운 것도 감수하고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 참 당신들 참 어리석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까? 이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오늘날도 그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 조롱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믿는 거죠. 주님 재림 믿으시는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아멘. 그렇죠.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베드로후서 3장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는 근거는 뭘까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4절 말씀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돌아온다고 약속했다는데, 예수가 돌아온다고 약속했는데, 봐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변한 거 있니?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바뀐 게 없잖아. 그대로 있는 거 아니야. 뭐가 달라진 거야? 뭐가 바뀐 거야?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게 중요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에 우리 주님의 사도들이 남긴 그 편지들을 봐라, 서신서를 봐라. 이게 신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3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지금 미혹돼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금 놓치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을 대응하고 반박할 때 베드로는 이것을 중요하게 보여줘요. 베드로는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경험, 인간의 어떤 설득, 변론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을. 여러분 같이 외쳐볼까요?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을.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 창조 이후에 만물은 바뀐 게 없다 이러잖아요. 이 주장은 과연 정당합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정말 정당할까요? 창조 이후에 만물이 바뀐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언급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을 언급하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죄악이 들어왔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은 홍수로 멸망당한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 반박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창조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후 나오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창조했던 그 동일한 말씀, 세상을 창조했던 그 동일한 말씀이 이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기 내용 뭐가 나와요? 홍수가 나오죠. 결국 베드로가 뭐 말하는 겁니까? 세상이 창조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결국 심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해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창조하신 그 진실한 말씀이 심판하시는 진실한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한데 문제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은 거짓되다는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드로는요, 또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재림이 너무 더딘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데 너무 더딘 거 아니야? 빨리 오셔야 하는데 왜 안 오시지? 그때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더디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라,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 그 다름의 이유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기다리시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죠. 내 생각하는 것처럼, 내 계획한 것처럼, 내 시간표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조급해지죠. 그렇죠? 왜 안 되지? 왜 빨리 안 되지? 언제까지지?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절망되잖아요. 우리 꼭 기억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죠? 그때도 주님 뭐라 하셨어요? 주님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시기 그런 상황에서 주님 항상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의 때다, 내 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뭐대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뭘 말합니까? 나의 삶에 의미가 되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시간, 내 삶이 의미로 충만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은 어때야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맞출 때에 내 삶의 시간들이 의미로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또 하나의 시간은 크로노스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째깍째깍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가는 시간이 모두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크로노스 시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의미로 충만해지려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되고 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때가 아닌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 정확한 날과 때를 몰라요. 주님의 재림은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예기치 않게 임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앞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주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죠.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첫사람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은 부패와 타락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세상을 주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옛 세상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죠. 죄 아래 있던 옛 하늘과 옛 땅, 옛 창조 질서는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오시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봤던 그 에덴 동산, 여러분 마치 아이디어란 세상처럼 보이는 이 에덴 동산 그 이상으로 주님은 완전하게 회복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 하반부와 13절 우리 읽겠습니다. 좀 긴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그런 상황이죠. 이 뭘 말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옛 창조의 질서, 옛 창조 세계가 다 심판받게 된다. 땅 모든 것은 다 풀어진다. 모든 것은 다 해체되고 주님은 그 위에 주님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곳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그곳에 주님을 영원롭게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가운데 참 마음에 떨림과 두려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날이 되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뭘 말하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죠.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어때요?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제가 드린 이 말씀, 베드로후서 말씀을 이거를 우리가 종말론이라 부릅니다. 종말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요? 우리 신자들에게 두려움 주려고? 우리 겁나게 하려고?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말에 대한 말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 종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현재의 삶에서 깨어서 살기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5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또 누가 나와요? 주님께 5달란트 받은 그 종이 나오잖아요. 그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이 주어진 삶에서 깨어서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라 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는 자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11절과 1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재림을 정말 내가 믿는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한다 하면 어떻게 살 거냔 말이에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경건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 그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그날을 정말 여러분 사모하고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삶이 바뀌어야, 세상을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걷되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는 무엇보다 오늘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내가 믿음이 자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할 일,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가 다르게 하시는 이유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돌아보고 그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왜요? 성경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에 맞춰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과 경건으로 살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변화될 거예요. 새롭게 회복될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다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 고통들, 우리의 신원을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상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 한번 그려보세요.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모든 이가 영광의 주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을 기뻐서 찬양하며 은혜의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재림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잘 알죠? 이 찬양, 꽃들도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꽃들도 노래할 거예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볼 것입니다.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